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타락한 선지자들, 타락한 백성들, 그리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타락한 선지자들, 타락한 백성들,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자, 이사야 56장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가르쳤어요. 하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요새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두 가지 특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 57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삶을 살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살았어요?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삶을 삽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우상들을 찾아가서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고 자기의 안전이라든가 풍요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불행하게 여기는 것은,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데는 이 자신들의 문제가 제일 크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칠 선지자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런 선지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들이.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 전염병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느 시대보다도 사명감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목회자가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제가 들어오다 기독신문을 들고 들어오다 보니까 첫 기사가 우리 총회에서 이제 미래 정책, 이름도 굉장히 길더라고요. 썼어요. 그래서 미래 정책 전략 개발 위원회 이런 걸 출범시켜 가지고 이제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교회 미래 정책 전략을 개발하는 위원회를 둬 가지고 정치하는 총회가 아니라 미래 전략을 개발, 목회 전략을 개발하는 그런 총회가 되겠다, 그런 것을 썼습니다.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됐죠. 우리 총회는 1년에 한 번씩 집행부가 구성이 돼요. 매년 이제 선거를 하니까 그 매년 1년에 한 번씩 바꾸고, 그 사람 다 저 지방에 살고 그러는데 무슨 그게 되겠어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임원회 열고 뭐 그 정도죠. 그러니까 실제로 총회를 운영하는 사람은 사무국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4년 임기 재임할 수 있고 총회에서 월급을 줍니다. 월급이 상당히 많아요. 몇 년 전에 700, 800 정도 됐으니 좀 엄청나게 많은 사례비를 주고, 그 사람 목회를 놓고 총회 사무 전체를 관장하는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데, 미래 정책 전략을 개발한다는 거 나쁜 게 아니죠. 그런 것도 개발해야 되고, 변하는 사회에 따라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는 오늘 이 말씀의 목회자들이 더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저를 포함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본질이 아니에요. 10절 11절 56장 10절 11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를 꾸짖기 전에 먼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먼저 꾸짖습니다. 이게 그들이 더 큰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진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이라든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저 같은 목회자들이 더 큰 책임을 질 거다.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자, 10절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굉장히 혹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개들이라 그래. 개들.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이 개라 그러잖아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혹독하게 하나님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나오는 지도자들을 정치 지도자들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57장에 성도들이
우상 숭배 길로 빠지는 것을 볼 때 정치 지도자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지자들을 파수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파수꾼과 개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파수꾼의 임무가 뭐예요? 여기 보면 9절에 막 무슨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해하려는 자들에 대한 상징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는 자들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럼 파수꾼의 임무는 뭡니까? 파수꾼이 성루에 올라가서 보초를 쓰는 거죠. 쓰다 저쪽에서 내 백성들을 죽이려고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그걸 봐야죠. 볼 수 있어야지. 그걸 못 보면 안 되겠죠. 졸고 있거나 눈 감고 있거나 하는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이 닥쳐왔잖아요. 빨리 나팔을 불어서 어떻게 해야 돼? 알려줘야 되죠.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알려줘야 여기서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준비를 하고.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이 파수꾼이 뭐가 됐다 그래요? 파수꾼들이 맹인이 됐다릅니다. 맹인이. 영적인 장님이 된 거예요. 영적인 장님이 돼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도 못하고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개들이라 그러는데 첫째는 어떤 개라래요? 벙어리 개들이라 그래요. 벙어리 개들이라서 짖지 못한다 그래요. 짖지 못하는 개들이다. 그러니까 요새는 저 개들을 도시에서 아파트에서만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제가 개 프로를 가만히 보면은 개가 어때요? 짖으면 안 되고 사람들에게 누구를 봐도 꼬리를 치고 사회적 친밀성을 키워준대나 그래서 물면 안 되고 싸워도 안 되고 이런 개를 키워야 된다. 그렇게 도시에서 키우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원래 개는 그런 게 아니죠. 개는 야생 동물이었고 집에서 길러서 옛날에 시골에는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지키죠. 낯선 사람들이 오면 짖고 자기 주인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도시에서는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예. 자,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가 집을 지키다가 낯선 사람이나 위험한 사람들이 찾아오면 짖어야 되는데 그래 주인이 알잖아요. 느끼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벙어리 개가 됐다 그랬어요. 벙어리. 짖지 못해. 짖질 않아요. 예? 백성들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를 않아요. 외치질 않아요. 이것은 당시 선지자들의 끔찍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못합니다.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히 이 시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늘 하나님과 자신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먼저 들어야 되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이런 일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먼저 들어야 돼요. 자기는 하나님과 말씀을 듣는 게 단절돼 있고 그러면서 그냥 설교는 기술적으로 그냥 여기저기 책 보고 와가지고 하는 그렇게 설교한다면은 오늘 여기 나오는 선지자들과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똑같은 사람. 자기가 먼저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자기가 먼저.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이런 일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경건한 생활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자기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을 리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책 보고 이거 외에는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입을 벌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고 위장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들이 차고 넘치고 미국의 기독교 TV를 보면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냥 목사들은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성도들한테 돈 뜯어내고 이상한 짓 하고 사기꾼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들을 한 번 더 개에다가 비유합니다. 짖지 못하는 개인데 거기다가 또 뭐예요? 게으르게 잠만 자는 똥개야 똥개. 잡종개에다 비유합니다. 잡종개. 도덕을 지켜야 할 개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짖지도 않고 잠만 자고 있다래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선지자들을 향하여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인간적인 편안함만을 즐기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마땅히 자신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들은 말씀으로 열심히 성도들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되죠.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때로는 책망하고 꾸짖고 왕이라 할지라도 꾸짖고
권력 있는 자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꾸짖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가서 꼬리치는 똥개 같이 돼버렸다는 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먼저 맹렬하게 책망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잠만 자고 게으르잖아요. 일도 안 해. 하나님 맡긴 일도 제대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바쁠 때가 있대요. 바쁠 때가. 언제 바쁘게 움직여요? 예? 게으른 선지자들이 부지런하게 움직일 때가 뭐냐면은 자기의 이속을 찾을 때. 자기 이속을 찾을 때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데는 게으르고 잠만 자고 무관심하고 짓지도 않고 그랬지만은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는 일에는 막 발벗고 나서 부지런히 돌아다닌다는 거죠. 11절에 보면은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혹독하게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또 11절 하반절 12절에 보면은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면서 세상을 즐기는 인간적인 즐거움에만 빠져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 그 땅에는 의인이 사라지고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사회가 됐다고 57장 1절 2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한 사람 한 사람 의인들은 다 하나님 섬기던 사람들은 죽어서 이제 사라졌어. 하나님 품으로 가서 편안히 쉬게 되고 의인들이 오히려 없어지고 의인들이 있어도 어려움을 당하는 다수가 불의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과 유럽의 기독교의 쇠락, 교회 타락을 바라보죠. 유럽은 지금 이제 다시 선교해야 되는 곳이 됐습니다. 교회가 다 없어지는 곳이 됐는데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목회자와 신학자의 타락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하게 되고 그 자유주의 신학이 오염된 아무 사명감도 없는 그런 목회자들이 또 들어와서 또 목회를 하고 목회가 뭐가 됐어? 이제 하나의 경영체가 된 거예요. 교회가. 예?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식으로 목사는 하나의 그냥 세상의 직업군으로 전락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거기에 성도들이 뭘 배우겠어요?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목회자들이 들으면 되죠. 그죠? 우리 목회자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진짜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 몸부림쳐야죠. 제가 지금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미로실라프 볼프라고 하는 가끔 말씀드리는 예일대학 조직신학 교수가 쓴 책이 또 하나 최근에 번역이 돼서 제가 너무나 반가워요. 좋은 읽을 만한 책이 없는데 또 읽을 만한 책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제가 읽고 있는데 이 신학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책이에요. 이 신학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신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방향성을 제시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워하면서 신학이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 책을 지금 제가 읽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그래서 우리 교회 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육자들, 한국교회 목회자들, 신학교 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사명감에 투철해야죠. 사명감에 투철해서 다른 거 세상적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맡겨주는 사명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목회자들, 신학자들 되도록 여러분 기도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제 여러분 개인 기도에 이 기도를 꼭 포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서신의 마지막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기도해. 이게 나쁜 마음이 생기더라도 성도들이 주여 기도하면 그냥 확 성령님 깨닫게 하셔서 바른 길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흘러 그러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을 먼저 책망을 하나님이 하셔요. 목회자들이 바로 서지 않고는 성도들이 바른 길을 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목회자들 때문이라고 다 핑계 댈 수 없어요. 신앙은 자기 개인이 하나님 옆에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목회자들의 타락,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오늘 보면은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진짜 우상 숭배를 이 정도로 할 수 있는가? 미신에 빠진 거죠. 미신에. 우상 숭배의 다양한 모습들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3절에 보면은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그렇게 얘기해요. 무당의 자식이라는 것은 무당과 무당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 점쟁이 무당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들을 간음자의 자식이라고 한 것은 무당을 쫓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당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망하세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누구를 희롱하느냐, 입을 크게 벌려 혀를 내미느냐고 책망을 하시는데, 무당들의 입에서 나오는 주문이나 거짓 예언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여튼 우리나라에 점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점치는 사람이. 그래서 텔레비전 프로에도 가끔 점쟁이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를 많이 하더라고요. 미쳤나 저놈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능 프로그램에 점쟁이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뭐 재미로 그거를 하는데, 요새는 또 뭐 먼좀이라더라, 그림 갖고는 뭐 타로점, 뭐 그걸 또 뭐 심리학과 연결 시켜가지고 이런 걸 하는데, 하여튼 보니까 젊은 데이트하는 애들이 와서 그 많이 물어보더라고. 보니까 왜 물어볼까요? 지들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물어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게 어디서 오냐면은 불안 심리에서 오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해. 내가 얘랑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데 얘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불안한 거야. 불안하면 어떻게 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서로 주셔가지고 결혼하게 하셨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되잖아요. 믿음이 없어지면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싶어. 그러니까 점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 점쟁이 찾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불안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내일 일이 불안해요. 입시철이 가까웠어요. 우리 애가 좀 시험 봐야 되는데 이거 잘 볼지 안 볼지 불안해. 그러니까 미리 알고 싶은 거야. 그 불안과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위로예요, 위로.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복채만 여기 많이 내놓으면 이번에 시험 잘 볼 거야. 대학 갈 거야. 이 말을 듣고 싶어서 간대. 이 말을. 남편 사업하는데 잘 될 거야, 안 될까요? 걱정하지 마. 좀 고생해도 잘 될 거야. 몇십억짜리 집 살 거야. 이 말을 들으면 그렇게 위로가 된다. 이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난 되는 건 잘 못 봤어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또 정치인들이 이제 좀 있으면 또 시장 뭐 선거한다는, 그냥 또 국회의원 선거, 시장 선거 몰려간대. 무당 점쟁이 성업을 이뤄서 누가 용하냐? 용한 점쟁이는 진짜 몇천만 원씩 줘야 돼요. 여러 가서 한번 물어보는데 돈 엄청나게 줘야 됩니다. 그것도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불안과 위로. 누구한테 기도하면 돼? 물어보면 돼?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면은 떨어지게 하셔도 감사. 다른 하나님 뜻이 있으니 또 붙으면 붙어서 감사. 할렐루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지. 점쟁이 말의 위로를. 제가 참 그 기사를 읽고 반성했어요. 반성. 여기 이런 선지자가 되니까 이 말씀이 위로를 못 주는 성도들에게. 위로도 못 주고 확신도 못 주고. 이런 점쟁이만도 못한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점쟁이 말 듣고 위로를 받았다는데,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위로를 못 준다. 그런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말씀을 내 자신이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은 정말 두려운 것은 무당 점쟁이가 하는 말이에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거죠. 예수 믿는. 교회 중직자들도 엄청 많이 온대요. 뭐 입시철 그런 자식들 중매 쓰는데 무슨 궁합 보러 오고, 실제로 내가 들어보니까 교회 중직자들도 많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 어떻게 중직이 됐는지 모르지만 인간이 투표해서 되니까 믿음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어떻게 돼가지고 하나님 제대로 믿지만 그걸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어가지고 기독교 점쟁이들이 있어요. 또 자기가 무슨 기도 많이 해가지고 예언을 해. 또 그러니까 또 예언 받으러 가겠다고 무당 섬기던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 보통 어떤 집에서 가정재단 차려놓고 뭔 권사라는 사람들이 또 그런 짓을 해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요번에 팬데믹 당하면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상한 교회가 많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나도 잘 몰랐는데 이제 거의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정말 너무 많더라고. 아직까지 좀 지방 이런 데로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미신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불안하죠, 우리도 때로는. 염려가 되죠.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보면은요, 6절, 7절, 8절 온갖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은 다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 가서, 또 골짜기 아래에 내려가서,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몰렉과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주신 예물을 또 그들에게 다 갖다 바치네. 호세아서에도 나오잖아요. 네가 바알에게 바친 예물은 내가 준 게 아니냐. 하나님 줬더니 그 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자, 5절 보세요.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 이 몰렉 종교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골짜기 가운데서 매끄러운 돌, 골짜기를 이제 골짜기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고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많았나 봐요. 골짜기에 내려가면 매끈한 돌 갖다 놓고 요새는 뭐예요? 장사꾼들이 짚고 다니면서 자릿세 받아 먹잖아. 자릿세 받아 먹잖아요. 불법인데 그게 불법 아니요? 그럼 깡패들이 와가지고 또 뭐야? 이러고 이러잖아요. 놀러 가면.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 넓적한 데다가 하도 많이 오니까 거기 사람들이 자릿세 받아 먹은 것 같아. 제비까지 뽑아야 돼.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리가 모자라. 그런 상태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또 그것들에게 다 드려. 6절에 그게 나오죠. 7절에 보면 높은 산꼭대기에서 또 제사 지내는 게 있는데 거기까지 또 올라가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또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심지어는 자기 집에까지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집에서까지 집 안방에다 놓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벌거벗은 벗은 것을 보았어. 그러니까 이 사회가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떠나면 온갖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 순간부터 아무거나 다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무거나. 어떤 놈은 공산주의가 하나님이 되고, 어떤 놈은 자본주의가 하나님이 되고, 어떤 놈은 세상을 즐기는 게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 다음에 하나님을 안 믿고 무신론자가 된 게 아니라 무신론자는 없어요. 자기 신념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될 수 없는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서 아무거나 믿고 사는 거야. 아무거나. 여기 사람들 아무거나 믿고 살잖아. 오늘 하나님이 있다가 말씀하시지만 거기 가서 네가 기도해봐라. 그게 응답해 주겠냐 말이지. 그게 뭘 응답해 주겠어요. 바위떡 위에 앉아가지고 저 산꼭대기 올라가고 나무 밑에서 해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떠나면 인간의 지혜와 지능과 모든 게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몽매해져요.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꾸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니까 불안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주변에는 강대국들을 의지해. 우리 이사야서에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이것도 아수르 의지했다, 애굽 의지했다가 하나님 그래서 애굽하고 아수르 의지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 테니. 그러면서 임마누엘, 마알살렐, 하스바스 기억나시죠? 징조까지 보여주셨는데도 의지를 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기도하라 해도 기도의 자리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기도하라고 선포해도 기도 자리에 없잖아요. 사람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일, 세상 일은 엄청나게 바빠요. 다른 일 하러 돌아다니는데요.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여기 몰렉은 그 저 위에 나오는 그 신 몰렉이 아니고
이거 왕이란 말이에요. 왕. 이방 왕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왕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향품을 가져가고 사신을 보내고 사신이 나오잖아요. 예?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 데는 막 힘이 난다. 힘이 살아나고 쇠약해지지 않았어. 예? 일을 하는 데는 막 진짜 막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 힘이 쇠약해지지 않고 피곤해도 막 힘을 내서, 외국 군대 갈 때는 왜 이렇게 힘을 내서 가요? 저 사람들이 도와주면 이긴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는 거지. 예?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당에 올 때,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하러 갈 때만 힘이 나서 아침에 오는 거지. 할렐루야. 예?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10절에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해지지 아니하리라. 피곤한데도 열심히 쫓아다니다. 그런 대로 여러분들이 모든 힘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조금만 더 할게요. 이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된 데는 이들이 가장 사랑하던 게 세 가지 있어요. 이 우상 숭배 다 나타납니다. 지금 첫째는 물질적인 풍요라 그랬죠. 두 번째는 음란을 행한 게 굉장히 많아요. 성적인 쾌락이에요. 쾌락. 예? 이방 종교는 음란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제가. 예? 그러니까 이방 종교 가보니까 저 사람들이 비 내려서 농사만 잘 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직접 육체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게 널린 거예요, 거기. 예? 그러니까 한 번 간 사람은 안 갈 수가 없어요. 또 이 쾌락이라는 것은 그 농도가 자꾸 짙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독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같은 거 수준이 만족하지 못해요. 더 많아, 더 나중에 나락으로 빠져 헤어나오지가 못해요. 네. 그 다음에는 안전해요. 왜 외국 군대에 자꾸 가? 안전해, 안전. 그러니까 오늘 21세기 인간하고 똑같아요. 물질적인 풍요, 안전, 쾌락. 이거 세 가지잖아요. 이게 세 가지가 강력한 하나님이 됐다 그랬어요. 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강력한 하나님, 현대인들의. 옛날에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어. 이거 자체가 그냥 신이 돼버렸어요. 이 세 가지 자체가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거, 돈 쫓아다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자기 안전을 해서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보험도 들고, 보험도 다 안전이에요. 안전. 불안을 통해서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보험회사예요. 불안하니까 보험 드는 거야.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을 예비로 들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하여튼 뭐 보험 드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예? 또 쾌락, 꼭 성적인 쾌락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거. 그래서 요새 누가 잘 살아? 연예인하고 스포츠맨 돈 제일 많이 벌어. 왜? 그게 뭐하는 오락이야, 오락. 오락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너무 많이 보니까 거기에 광고가 많이 붙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광고하는 스포츠맨 뭐 스폰서들이 돈을 줘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다 뭐 달고 또 축구하잖아. 이렇게 하나 꺾인 거 하나 달고 또 막 메시가 뛰어다니면 다 메시 사잖아요. 그까지 티셔츠 하나에 무슨 7만 원, 8만 원, 10만 원 하겠어. 내 보면 5천 원만 받아도 되거든요. 만 원만. 이거 하나 꺾이면 엄청나게 비싸죠. 왜 그럴까요? 그 모델료부터 시작해서 메시가 얼마씩 받아, 돈 몇백억씩 받는 거 다 그 돈 가기 때문에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주는 거예요. 나이키 하나 입을 때는 메시 연봉 주는 데나 또 기억.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받아요? 다 인간의 오락에 다 몰두하는 거죠. 오락에. 이게 다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질적 풍요, 안전, 쾌락, 성적인 쾌락. 특별히 성적인 쾌락. 요새 우리는 아이들만의 문제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청소년, 어른 다 똑같아요. 핸드폰, 그다음에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탐욕을 버리라는 거지.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12절 13절 내 공의를 내게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는 것뿐이다. 예? 네가 우상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게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이고, 우상 앞에 가서 그 제사 지내고 기도해봐야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 그래요? 나를,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그죠?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다 버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이것만 기억하면 되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삶을 다 버리고 누구 의지하고 살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하나님 예배드리고, 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물질과 안전과 이 쾌락이 아니라 그건 진정한 즐거움이죠. 세상적인 타락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진짜 즐거움이, 그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 재물과 쾌락과 안정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아까 목회자들, 신학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고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